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남을 줄 믿사오며 집중시켜 주시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증거의 명령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의 그 선교의 그 명령, 그 선교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멕시코 푸에블라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더 깊게 또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지상 최대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명령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선교는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자에게 또 사명받은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영광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때가, 이제 십자가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셨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면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선포하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선교는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선교는 바로 우리가 그 때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때, 그 타이밍, 바로 순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느 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여름 휴가철 때, 내가 시간이 좀 넉넉할 때,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로 나가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케줄을 맞춰놓고 이제 내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멕시코 푸에블라 단기 선교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 푸에블라로 간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심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차세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라고 손을 흔들면서 시작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했는데 비행기표는 샀는데 또 어려움들이 많이 또 선교 가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를 통해서 그때가 있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번에 저희들이 12명이 구성이 돼서 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녀들과 또 같이 도왔던 우리 성인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팀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멕시코 푸에블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선교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죠? 그래서 예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이 돼서 갑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주춤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어른들과 같이 오나 보죠?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선교 가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근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여태까지 그곳에 와서 선교를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대개 선교를 보면 대부분 청년들로 구성됐다든지 또는 이제 성인들로 구성이 됐지 학생들로 구성되는 건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는데 온다고 하니까 좀 의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필요성, 이 멕시코 샤로네꽃 교회의 필요성을 아니까 너무나도 그 준비해 놓은 그 절묘함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영혼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하고 나서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시각에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맞는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선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잘 받으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들의 눈을 보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정말 이번에 여태까지 제가 20년간 그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거였지만 선교사님 그 부부에게도 굉장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힘들었던 그곳.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가 가면서 마지막 그곳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가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치유하고 그 어린 영혼을 치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그 타이밍,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로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때에 주어졌을 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길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그 뜻, 그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그 타이밍, 그때, 그 축복의 그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선교는 그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닌,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아야 될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주님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할 그 때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때가 왔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선교적인 명령을 갖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적인 명령을 우리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선교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제 선교는 뭐냐? 선교는 오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선교는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죽었을 때 바로 주님의 그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선교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로 갔을 때 우리 익숙한 곳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경계선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바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만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자리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곳을 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그곳에 멕시코 푸에블라를 간다고 했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인지 자녀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가라고 해놓고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거기를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푸에블라가 어떤 데다 찾아보니까 이게 위험한 곳이,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사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야, 우리 애들이 가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닐까 막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뭘 먹고 애들은 뭘 하고 계속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나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이 그 가운데 갔을 때 얼마나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왜? 자기는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자야 되니 그곳 가서는 이제 그런 편안한 잠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잤던 곳은 보셨지만 그 바닥에서, 신학교 기숙사 바닥에서 매트리스 한 장 주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딱딱한 곳, 집에서 침대에서 편하게 부모님 밑에서 잤던 그 자리를 또 그는 익숙하지 않은 곳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또 그들의 언어들, 그들은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스페인시를 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그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환경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십자가, 바로 죽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험은, 우리가 인생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낯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익숙함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낯선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한 그곳에서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익숙함과 그 나태함,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빠뜨리게 합니다.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고 내가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들 그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이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지는 것, 내 자신을 죽이면서 지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누가복음의 9장 23절 24절에 이제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누가복음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선교적인 명령을 가면서 내 자신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주님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십자가, 이것이 신앙의 바로 역설이면서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끌어안는 사람은 결국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그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선교는 이제 가서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나 자신을 죽는 가운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한답니다. 선교지에 가면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음식 먹는 데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왜 음식은 이러느냐, 이거 끝나고 뭐 후식이 없느냐, 뭐 과일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먹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주장에 타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주님의 복음,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갔는데 전혀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 주사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음식을 아주 맛있게 또 먹고, 그리고 뭐 좀 속이 불편하면 저는 오늘 안 먹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 자기 자신을 다 내놓고 희생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어떡합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힘들면 아이고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인물들, 우리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도 많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을 것 같다는 얘기합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죽을 것 같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죽을 것 같아서 오덴 나무 아래서 죽고 싶은 주저앉았던 그의 모습도, 다윗도 죽을 것 같아서 막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숨었던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것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희생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가 미디안 40년 인생 동안에 모세라는 자기의 그 모습이 다 죽게 됩니다. 그의 화려했던 모세, 언변이 탁월했던 모세, 애굽 왕자로서의 모세, 인간적으로 만만했던 그 교만했던 것들이 다 내려놓으면서 죽은 다음에 결국 모세가 죽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갈 때는 그 십자가 희생적인 그 죽음에 죽어야 할 때만이 우리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윗이 그가 정말 죽고 싶지 않아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가 최고의 장수요 그리고 왕의 사위였던 그가 반역자이며 망명자로 인생이 곤두박질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의 무리들이 죽이려고 한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 자신을 아직도 그것을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교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고난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 고난이 너무나도 길어서 이렇게 훈련이 왜 이렇게 길지 못하냐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달기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가 끝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죽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늘 그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해서 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직도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편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십자가, 선교는 십자가인데, 선교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로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제 커피를 마지막 날 저녁 시간에 커피를 한잔하면서 그 선교사님 아내 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아이가 이제 와서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와서 톡톡 치면서, 7살짜리 아이가 톡톡 치면서 선교사님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얘기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7살 아이가 톡 치면서 저는요 지금 너무나 기뻐요. 저는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그 BBS 그 하는 차세대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 가운데 보여주는 그거를 통해서 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인데, 그것이 치유되면서 선교사한테 가서 툭툭 치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니?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선교사로 바로 저런 영혼, 어린 영혼들, 그들이 그 말하는 그 우리 차세대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더욱더 이제 일본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바로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아니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 모습을 이제 듣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 그 선교가 축복이다라는 그 말 가운데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갔다 온 우리의 귀한 자녀들, 차세대 학생들이 그들에게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그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갔던 그 자리, 그 현장,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 그들이 죽으면서 포기하면서 갔던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교,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선교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세 번째 선교는 뭐냐? 주님을 바로 닮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선교는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내 그것을
아이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닮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찬양을 하고 또 같이 그들과 더불어 또 크래프트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어울리면서 누굴 보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 갈등이 많은 것은 바로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고 이것 때문에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세상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갈등의 요소가 시작되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인데도 왜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설픕니까? 내가 뭐 할 것도 없는데 나 어떤 모습으로 할까? 그러나 그 어설픈 모습으로 가지만 그곳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서 전하니 그들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들의 삶의 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년에 또 가면 안 돼요? 내년에도 미리 가겠습니다. 저 예약을 하겠습니다. 가면 좋은데 이제 그 비행값은 네가 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절약해서 그 갈 생각을 해요. 제가부터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을 닮은 마음이기에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그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합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하니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말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저 너희들이 품을 수 있으면 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그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소통이 안 되지만 그들 마음과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니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역이 멕시코 푸에블라 지역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높이가 한라산 정도의 그
고도가 그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그 지역인 거예요. 그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머리가 땡하고 그러서 이렇게 띵하다니까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BBS 시작할 때 한 30분을 먼저 율동을 하거든요. 월십을 하거든요. 아들이 보셨지만 월십을 하는데 막 30분을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뭐 어색하니까 안 뛰기 시작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애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저도 좀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와 이제 우리 백승훈 집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백승훈 집사님이 이제 거기 뒤에서 이제 좀 이제 앞에 따라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는 백 집사님 더 힘들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서 막 뛰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30분을 정말로 지치지 않고 제가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고 나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뛸 연세가 아닌데 잘 뛰시네요. 30분 동안 아이들하고 막.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뭐 힘든 걸 모르겠더라고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아이들과 더불어. 네?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아이들과 함께 돼서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샤론의 끝꽃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바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이제 우리 차세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가 된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밀알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죽는 가운데 그것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한 40여 명 됐다가 나중에 끝날 무렵에 한 80여 명 됐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얻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아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어떤 아이가 마지막 날 됐는데 아침 시간인데 뭘 이렇게 이제 봉지에다 뭘 갖고 왔어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조그만 애인데 갖고 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멕시코에서 먹는 빵인 거예요. 그 빵을 이제 집에서 걷는데 이거를 주고 싶어갖고 우리 차세대들 주고 싶어갖고 그 따끈한 빵을 그걸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와서 그들이 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걸 갖고 와서 주고 싶어서 아침 일찍 와서 그걸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 거기에 또 감동이 돼갖고 그냥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빵을 정말 맛있는 빵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그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이 전달되기에 주님의 마음이기에 그 빵을 서로 주고 싶고 서로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때, 그때를 순종했던 우리 차세대 학생들, 우리 같이 갔던 성인들, 또 가지는 못했지만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선교비를 후원해 주시면서 같이 마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온누리의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 우리가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죽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그 놀라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선교적인 명령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많이 합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이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면서 정말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 결단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선교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명령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마치 나는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다, 내 스케줄은 아니다라고 혹시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거절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음의 그 증거자의 명령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으로 나가며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교적 명령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명령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